함께 기도하심으로 3월 6일 금요일 매일 주중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른 새벽 주님 앞에 나온 우리를 맞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이 시간, 먼저 주님을 찾는 이 자리에 주의 빛을 비춰주시고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합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과 기도하고자 하는 것들이 주님의 뜻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주님에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미래인 우리의 아이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 기울이는 세대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경쟁과 비교에 짓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친구 관계에 상처받을 때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도 새 환경에 적응할 담대함과 좋은 만남들을 계속해서 허락하여 주셔서 무엇보다 불안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어떠한 상황 중에도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친 풍랑 속에서도 믿음의 중심을 지키려는 청년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진로 앞에서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앞에서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주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세상의 기준이 아닌 주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의 벽에 그리고 계속해서 찾아오는 여러 시련마다 부딪혀서 낙심할 때마다 주님께서 성령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참된 평안 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으로 흘러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빚진 자 된 마음으로 땅끝의 선교 현장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국제 정세가 계속해서 요동치고 있습니다. 전쟁과 분쟁, 정치적 불안 가운데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의 영육간에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분명한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어려움 가운데 눈물 흘리는 선교지마다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유학과 파견 생활 가운데 신앙의 공동체 없이 홀로 서 있는 우리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항상 그 옆에 계셔서 그들이 어느 곳에 있던지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것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자 하는데 계속해서 도울 수 있도록, 동역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이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러 가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간밤에 잘 주무셨나요? 날씨가 다시 조금 추워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꽃샘추위라고 해야 할 만한 그런 날씨가 찾아오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들 건강 잘 지키시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저런 문장들을 수집하는 버릇들이 있는데 봄이 오는 이 3월의 시작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그런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문장인가 하면은 중국의 남사라고 하는 정사, 그러니까 바른 역사에 들어가는 24권의 책 중에 송, 제, 양, 진의 역사를 엮은 역사서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인생이란 비유하자면 꽃나무에 꽃이 함께 피었다가 바람에 흩날려 떨어지는데 어떤 꽃잎은 주렴에 스쳐 비단 보료 위에 떨어지고 그 다음 문장인데요. 어떤 꽃잎은 주렴에 스쳐 비단 보료 위에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문장입니다. 어떤 꽃잎은 울타리에 막혀 똥구덩이에 빠지는 것이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스갯소리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봄이 시작되고 꽃나무에 꽃이 피고 함께 피었다가 바람에 흩날려서 떨어지고 그리고 어떤 꽃잎은 그 꽃잎이 떨어지다 보면은 비단부려 위에 떨어지고 어떤 꽃잎은 그 바람에 흩날려서 떨어지다가 이제는 똥구덩이에 빠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나무에서 핀 꽃이라도 어떤 것은 비단 위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것은 또 구덩이에도 떨어지는 것이 인생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나누고 싶은 그 봄의 첫 시작의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인생은 꽃잎이 어디에 떨어지느냐에 달려 있기보다는 그 꽃잎을 붙드시고 흩으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를 나누고 싶어서 이 문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고 어디로 인도하시냐 그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문장을 시작으로 여러분들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때 어떤 마음이 이제 들게 되냐면은 우리들이 특별히 여기 앉아 계시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저 또한 그렇지만 우리 안에는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의심들과 생각들과 질문들이 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간절히 기도하고 또 간절히 바랬을 때 어떨 때는 응답이 없고 계속해서 기다려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질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가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시는 친구가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머무시는 장면. 학자들은 이 나사로의 사건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전반부에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예수님께서 7가지 표적을 보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표적 이후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장면까지를 그리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 그 마지막 그 단계에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의 시작이다, 11장의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를 볼 때에 우리는 2가지 정도의 그 특징들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첫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시간표는 인간의 시간표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자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전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사로라는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라고 전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당장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이 나사로를 다시 치유해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다면,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면 반드시 당신께서 이 나사로를 고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그러한 믿음과도 우리의 상황과도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당장 이것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소망들, 그러한 바람들이 우리에게는 있게 됩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분명하게 이 전제를 확인해 주시는데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그 동생이라면 마리아죠.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을 읽을 때 가장 큰 그 신학적인 전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 가운데 로고스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냐 하면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변함없이 확증해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그 대답이 그리고 사랑의 그 어떻게 사랑하시는지가 그 드러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6절의 말씀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우리가 흔히 이제 사랑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아프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사랑을 한다면 아마 당장 뛰어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상식과는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랑하셨기 때문에 머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전에 드라마 같은 데를 보면은 연인들이 이제 사랑하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대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제 그런 이야기처럼 들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은 그런 자신의 감정을 그렇게 드러내고 그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쭉 따라가다 보면은 지금까지 해왔었던 그 이야기들을 저희가 쫓아오다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어머니의 요청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가 그 대답이 있으셨습니다. 그 결과 비슷하게 예수님은 인간의 우리들이 하고자 하는, 우리들이 바라고자 하는, 그리고 우리들이 상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시간표를 동일하게 가져가시는 분이 아니시라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표 위에서 움직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하셨지만 나사로는 실제로 죽게 되는 장면까지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나사로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며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자신의 죽음과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그 부활까지 일어나는 그 이끌어가는 그 길을 드러내는 장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틀 후에 다시 유대로 가자고 하십니다. 나사로를 언급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장면이 그냥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제 우리가 돌로 치려고 했었던 유대인들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비유로 답하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을 아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맹인 치유의 사건에 내가 세상의 빛이로라라는 그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대한 두 표적 가운데 빛이라는 그 주제가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빛이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와 함께 한다면 안전하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고, 그분의 때가 온다면 위험한 밤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 가운데서 이제 나사로의 죽음이 드러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표에 따라서 이제 주님은 지체하신 다음에 움직이게 되는데, 그 움직임 가운데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질문을 했을 때 이 상황이 위험합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인가 하면은 함께 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진짜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나사로가 잠들었으나 깨우러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자들은 문자 그대로 잠들었으니까 가자라고 할 때에 그 반응이 무엇인가 하면은, 잠들었으면 그냥 깰 것인데 왜 가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둔감한 반응을 의도적으로 이제 부각을 시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이제 흔히 드러나는 패턴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남성들이 이제 어리석은 질문을 하고, 그리고 이제 11장 후반부에 보면은 아시겠지만 여성들이 올바른 대답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한 패턴 가운데서 이렇게 쭉 맥락이 이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서 지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예수님은 여기서 밝히 말씀하십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앞으로 갖게 될 믿음을 기뻐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그 상황들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 가운데서 한 명의 제자가 이것을 동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의 말씀인데요.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두 번째 그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포인트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해보다 먼저 행동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가장 빠른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도마의 대답은 굉장히 이제 비관적인 것이었습니다. 도마는 부활을 전적으로 이해하지 못했고, 나사로 때문에 죽으러 가는 예수님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곁에 있겠다라는 결단을 하였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신앙을 올바로 갖지 못했지만 그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이해보다 불안정한 순종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길이 올바른 길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최근에 심리학에서 밝히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만큼 이성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감정이라는 거대한 코끼리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다스리고 있는 이성은 그 코끼리를 이끄는 기수에 불과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신을 이해할 때 이성이 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지만, 실제로는 이해보다는 행동하고 감정에 따라가고 그리고 직접 움직이는 것이 더 빠르다라는 것입니다. 도마는 비록 의심이 많고 이해하지 못했지만 항상 먼저 행동에 옮겼던 사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주님은 그가 갖게 될 믿음으로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명확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시간표는 인간의 시간표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움직이시고 즉각적으로 반응하실 것을 우리 사람들은 기대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머무시고
기다리시고 그리고 더 궁극적인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움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해할 수 없어도 움직이는 것.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가고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의 그 가고자 하는 걸음에 발맞추어 걸어간다면 우리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가겠다라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올바른 길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에는 기다림 속에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받는 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베풀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간표대로 그것을 기다리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셨을 때 결과는 우리의 상상보다 나사로의 부활보다 더 큰 십자가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은 우리의 기대를 넘어선다라는 것을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우리들이 다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을 언제나 따라가는 그 길이 참된 믿음의 순종이고 복된 길이라는 것, 이 사순절을 보내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해하면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같은 나무에 핀 꽃이 비단 위에도 구덩이에도 떨어지는 것이 인생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깨닫습니다. 꽃잎이 어디에 떨어지느냐가 아니라 꽃잎을 붙드시는 분이 누구시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전부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가운데 머무시고 그리고 치유를 넘어서 부활의 영광을 계획하시는 그 분이심을 저희가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성성력은 너무나 작습니다. 지금 응답이 지체되는 이 자리에서 주님의 더 크신 계획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완전한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앞이 보이지 않고 죽음밖에 예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나아간다는 그 한마디 붙잡고 나아가오니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결단 위에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 가운데서 일어나신 그 주님의 그 영광 가운데 우리도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의 이 시간 빛 가운데 머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그와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